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마치면 또 출애굽기 넘어가고, 출애굽기 마치면 또 레위기 넘어가고, 이렇게 계속 듬성듬성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아브라함의 실패를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고향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나아갔죠. 그런데 인생에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오니까 흔들리기 시작하죠.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은 애국으로 내려가는 믿음에 대한 실패를 겪게 되어지죠. 또 아들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지만, 그 말씀을 믿고서 약속을 붙잡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또 흔들립니다. 그 흔들리자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지죠. 근데 나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자녀가 될 겁니다 라고 양자를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흔들림, 결국은 그 믿음도 또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또 나아가지만 결국은 다시 두려움이 흔들립니다. 두려움이 흔들리니까 또다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또 실패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10년이 지났어. 15년이 지났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이루어 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또 받아들이지만 결국은 또 한계점이 옵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거의 23년,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내 아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다시 믿음이 흔들려 실패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까지 개명합니다. 이름. 한 사람의 족장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너 열국의 아비로, 내가 큰 민족의 아비로, 내가 열국의 어미로, 여러 왕들의 어미로 아브라함과 사라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과 15절을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15절. 이름을 막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로 후대에 뛰어나게 하겠다라고 막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3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18장 12절 13절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나이도 많아졌고 경수도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으니 이제는 내가 여기서 족하겠습니다 라고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 시작합니다. 웃었다라고 하는 건 비웃었다는 이야기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은 계속해서 실패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또 실패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일어나지만 또 실패하고, 그렇게 실패하면서 점점점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계속 실패의 연속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약속을 붙잡고 있지만 또다시 어려운 환경이 몰려오고, 또다시 내가 감당할 일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의심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또 인간의 연약함은 인내와 기다림의 부족에서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75세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75세 때. 그런데 아브라함이 첫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86세 때 나옵니다. 대략 한 10년이 지났죠. 그때까지 약속을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흔들리고 믿고 또 의심하고 또 믿고 두려워서 결국은 첩을 얻어서 결국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이 너의 본처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의 후손을 이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사라가 아이를 낳은 건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그러고 나서도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몇 년이 걸렸습니까? 대략 한 2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시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도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못 기다리는데, 그것이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되어지면 답답해서 더 이상 기도 안 하는데, 아브라함은 무려 23년 동안 믿었다가 의심했다, 믿었다 의심했다 반복하며 결국은 하나님은 2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가지.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에게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은 하루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느껴지면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들에게는 10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급하고 우리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팍팍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에게는 우리들의 1000년이 마치 하루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얼마 안 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나 답답하죠. 어쩌면 2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오랜 기간이지만 어때요? 하나님에게는 그냥 며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른의 기다림과 아이들의 기다림이 다릅니다. 아이들에게요, 일주일 뒤에 수영장을 갈게 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괴롭혀집니다. 애들이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수영장 날짜 얼마나 됐어? 분명히 일주일에 달력에 표시까지 했는데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오늘 가는 거 아니야? 계속 물어보죠. 아이들의 시간표와 어른의 시간표가 다르듯 인간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신 건 우리에게는 많은 기다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은 오래 기다리고 인내하는 걸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인내할 것을 강조하죠. 인간의 시간표 안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인내하라고 말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있지요. 그만큼 인간의 연약함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오래 참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 안에서도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방법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무나도 성격이 급하고 내가 오래 참지 못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단점이고 연약함이니까 그냥 바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한 대로 가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길러지는 건 인내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도 인내심을 가져야 되죠. 뭔가의 하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뭔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이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보면 10년이 되고 20년이 뒤에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랜 기다림이지만 하나님은 며칠 지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답답한데 하나님은 별로 답답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며 길러지는 건 뭡니까? 인내고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리고 인내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인내와 오래 참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인내와 오래 참음을 겪은 사람은 이제 믿음의 성수 가운데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직도 내가 못 참고 있다. 아직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이루어져가지고 내가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내 방법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한다. 아직 성령의 열매를 못 받는 거겠죠. 인내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인간의 연약함은 의심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일들을 의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의심합니다. 끊임없이 인간의 연약함을 의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웃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의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육사하니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져주면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 큰 민족을 이룰게. 너로 하여금 자신이 수없이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때 아이를 본처의 아이를 갖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99세 100세의 나이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큰 민족을 이룬다고 이제는 비웃고 있습니다. 비웃었다는 얘기는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볍게 여기서 한 귀로는 들었는데 한 귀로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말고 지금까지 20몇 년 기다렸는데 나한테 뭐 후손이 없는데 뭐 내가 뭐 잘못 들었겠지 그러고 흘려버립니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8장 12절에 사라도 비웃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도사였고 내 주님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사라에게 아들이 생긴다라고 말할 때 사라가 비웃으면서 이야기하죠. 참 내 나이 90이고 그리고 지금 더 이상의 나이가 나일 수 없고 생리도 완전히 끊어졌고 이러한 환경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콧방귀 낀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전능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인데 환경적으로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실 만한 창조주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임을 아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생물학적으로도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지금 경수도 생리도 더 이상 안 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전능이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몸에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의학적으로 나이가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을 팩트를 아니까 믿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습게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럴 때 하나님은 1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18장 1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여호와께는 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네가 경수가 끊어졌어도 네 나이가 100세고 90세고 다윗이 아브라함이 99세여도 하나님이 능치 못하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 때가 이르면 내년에 아이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지 않고 농담으로 여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와 실패, 아브라함의 오랜 기다림이 없는 그 나약함, 아브라함이 또 의심하고 사라가 의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연약한 인간의 삶의 실패와 실수를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인생이 우리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때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실패하고 실수하고 또 반복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또 믿음 없는 삶을 살고
기다림에 지치고 그리고 또 의심하는 우리들의 삶에 이 악순환 같은 고리가 계속 이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 그래도 도전하려고 합니다.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늘 제자리에 있는 나의 신앙의 상태, 성장한 것 같지만 또 그 자리인 것 같고 뭔가 성숙한 것 같지만 또다시 그 자리인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아브라함도 분명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한 그 아브라함을 실패 속에서 은혜를 주고 의심하고 있을 때 또 은혜를 주고 참지 못하고 기다림이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또 은혜를 주서 은혜를 주고 실패하면 또 은혜를 주고 또 넘어지면 은혜를 주고 그렇게 은혜를 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하셨고 그리고 성숙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실패도 많이 했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지만 되돌아보면 변한 모습, 성장한 모습도 우리 안에 있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점점점 단단해졌고 믿음의 견고함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실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여 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죠. 그 아브라함의 변화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변했다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일상이 삶에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3명의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단지 가난한 자를 돕고 이웃을 돕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신명기 10장에 말씀하십니다. 나그네 대접은 이웃사람과 가난한 자를 돕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대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상의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루의 상수의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떠올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응접하며 몸을 향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안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밖에 나가서 영접을 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조금 귀한 손님이 아니야. 우리 그냥 가족이 함께 사는 밖에 나가서 영접하진 않죠. 밖에 아들이 학교 갔다 들어오는데 나가서 영접합니까? 어서 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이러고 하진 않잖아요. 귀한 손님이 올 때 나가서 영접을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올 때는 그냥 그렇게 하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왔습니다. 문 두들기고 한번 쳐다본 다음에 안 사요! 돌려보내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3명의 나그네를 맞았는데 첫 만남입니다. 아는 사이, 친한 사이, 모르는 사이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이인데 어떻게 해요? 뜨거운 햇빛 가운데 나아가 달려가서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냥 한번 안 돌아가도 돼. 그런데 나가서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3절 4절을 보면 나그네의 발을 겸손하게 씻겨줍니다. 나그네를 씻기며 겸손하게 섬겨주고 있죠. 이 모습에서 마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십니다. 겸손이고 그리고 섬김이죠. 모르는 사람인데 겸손히 섬기며 대접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6절에서 8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유나 고기나 갖가지 음식들을 잡아서 대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극진히 음식을 대접합니다. 앞에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환대하고 모르는 사람의 발을 닦여주고 섬겨주고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대접하고 있는 거죠.
처음 만난 나그네들을 환영하고 섬기고 극진히 대접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실패하고 인내와 기다림이 부족하고 의심하는 삶을 살았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해도, 자신이 넘어져도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모르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이야기했고 그 대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그것을 그냥 형식과 의무 가운데 아니라 환영하고 겸손히 섬기며 극진히 대접하는, 마치 오랜 기간에 나의 귀중한 손님이 온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간 이유가 뭘까요? 연약한 인간처럼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반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가 또 실패하고 내 믿음이 흔들려도, 내가 또 의심하게 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심을 아브라함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분임을 인식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숙함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고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어때요? 자꾸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겠죠. 하나님을 인식하니까 어때요? 자꾸 삶에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려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겠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 인정과 인식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게 친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어때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했는지 어떻게 알게 됩니까?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뭐래요?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갖겠느냐 숨기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할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지나갔던 이유는 아브라함을 지나가서 소돔과 고모라 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일들을 확인한 다음에 해야만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을 만난 것이고 아브라함을 만나서 극진히 대접을 받고 그 대접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는지 내가 아브라함한테 비밀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십니다. 이게 관계성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다 비밀을 가지고 있죠. 남자들은 혼자 돈주머니 차고 있어요. 누구나가 다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믿을만하고
가까우니까 말하겠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 비밀을 막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비밀을 공유한다는 건 그만큼 친하다는 이야기고 친밀하다는 이야기겠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고 적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그만큼 저랑 친밀하게 대화도 나누고 늘 얼굴을 보며 상담도 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내가 여러분의 삶을 잘 모르고 여러분도 나의 생각을 잘 모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친밀하지 않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비밀을 공유하고 함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친밀함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줬고, 하나님은 모세와 다니엘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고,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환상 가운데 계시해 주셨죠. 왜 가능합니까?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요셉도 온전하지 않죠. 그리고 모세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와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하며 살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방법을 알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며 그분의 마음을 가슴에 품으려고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겠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해도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몰라.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지 깨닫지 못해.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친밀한가?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가깝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은 정말 가깝고 친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가르쳐 줄 만큼,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줄 만큼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알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함이 있나? 고민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르쳐 준 비밀은 무엇입니까? 18장 20절에서 21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떠한 비밀을 알려줍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일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이 있고 그 중에 시인이 먹으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그를 이루어진 바와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였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알려줍니까? 내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고 하는데 가려는 이유는 죄악의 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죄악의 소리가 크다는 것은 어떤 소리일까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그리고 정욕 가운데 사는데, 술 취하고 방탕하는데 웃고 즐기는 이 소리가 크다는 거죠. 반면에 또 고통의 소리가 크대요. 고통의 소리는 뭡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비명과 고통의 소리겠지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 죄악의 소리와 고통의 소리를 확인한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죄악의 소리와 그리고 고통의 소리를 확인한 후에 그것이 맞고 판결을 내려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장과 변화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에서 33절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은 계속 중보기도 합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구해 주십시오.
의인 45명만 있으면 구해주십시오.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해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영혼과 거기에 남아있는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 국률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지요. 자기와는 상관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도 됩니다. 그냥 롯만 구원해달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때요?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위한 국률의 마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왜 덥고 힘든데 나가서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합니까? 하나님의 성품.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혼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죠. 그럼 저와 여러분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일터 속에서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내가 어떠한 마음을 다하는가?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복음을 안전할 수 없지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내버려 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복음을 전하는 거고 교회 오라고 말하는 거고, 이왕이면 우리가 죽어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있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이 죽어가도, 영혼이 복음을 듣지 않아도,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관심이 없어요. 왜요? 국률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변화는 국률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넘어졌어도, 쓰러졌어도, 의심했어도 그는 계속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건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인 1명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그 나라는, 그 지역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보세요. 나그네가 왔는데 환영하고 대접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그네가 오니까 어때요? 끌어내라, 우리가 그랑 상관하겠다라는 얘기는 동성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섬기는 게 아니라 동성애와 각종 성적인 타락이 일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리고 폭력성의 수위가 높았습니다. 때리는 것은 일수고, 강도하는 것도 일수고, 언어적인 폭력, 감정적인 폭력들이 난무하는 그 장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죠. 가난한 자를 돕기보다는 학대하는, 국률이 없는 불의한 사회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두려움함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지.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사람들을 대접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모습과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 동성애가 난무하는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 각종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불의한 사회가 되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더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사회냐 사회가 아니냐, 한 번쯤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랑 비교해 봐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셨을 때, 죄악의 소리를 듣고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을 때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판결을 내리실지.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게 심판의 조건이었죠. 그러기에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롯은 구원을 받았을까? 온 땅을 바라보며
땅을 정하라고 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는데 왜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느냐라는 거죠. 그게 19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볼까요? 19장 1절과 3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그 천사가 소돔이 마침 도시의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를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시고 일어나 그를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서 밤을 새우리라. 조심한 성안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세 명의 이 사람은 모르는 사이입니다. 근데 누구의 모습이 비춰집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이 대자뷰처럼 비춰지죠. 여러분 보세요. 나그네를 환영합니다. 겸손하게 섬깁니다. 극진히 대접합니다. 집까지 내어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롯이 인간적인 욕심이 많았고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았어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왔던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손님을 내놓으라고 그 손님을 가지고 겁탈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딸을 내주면서까지 그 손님들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인식했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기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타락한 도시였지만 세상에 죄악들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롯의 대접을 받은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장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의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지금 롯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너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이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내가 그러나 너의 가족은 구원하겠다라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벗어나라. 말씀을 듣고 너는 믿고 따라 나와라. 거기서 벗어나라. 복음이죠. 하나님은 지금 롯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을 지키려는 말씀이고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죠. 롯과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롯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의 딸의 사위들을 예비 사위들을 찾아가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해요? 롯이요 사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하지요. 하나님이 이곳을 심판하는데 여기 이곳은 지옥이 될 거야. 빨리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를 떠나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위들의 반응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농담으로 여겼다가 아브라함이 비웃었더라, 사라가 비웃었다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고 가볍게 여겼고 한계로 듣고 한계로 흘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가볍게 여겼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다릅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소돔의 백성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우습게 가볍게 여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억지로 끌려 나왔던 롯의 처도요, 어때요? 너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 뒤돌아보면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가볍게 여기고 비웃어서 소돔성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집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 강제로 성을 빠져나온 롯의 처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어 결국은 생명을 빼앗기는 소금 기둥이 되는 걸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른 자는 구원과 생명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고 우습게 여긴 자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모습은 어떠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서 받아들이고 따르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가볍게 우습게 그냥 주어지는 말씀 듣고 밖에 나가서 흘려보내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자세로 듣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 다르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구원에 내리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무겁게 여겨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겁다는 단어가 카바드입니다. 카바다는 뭐예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값지게 여기는 자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올해는 좀 이런 예들을 좀 다 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살았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살았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고, 또는 다른 사람의 대화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을 주셔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막히게 함으로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를 막으시고 빌립보, 유럽으로 넘어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환경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야 돼. 그것을 바울은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 지금 문제가 왜 막히지?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지? 여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유럽의 빌립보의 유럽의 영혼이 마게도냐 사람에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줘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전도의 방향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바꾸죠.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했습니다. 환경에 예민했죠. 여러분, 제가 가정에서 지하로 내려갈 때에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이 전화가 와서 교회가 현수막이 걸려져 있으니까 아파트 현수막이 걸려져 있는데 혹시 가정에서 개척하셨습니까? 네.
그럼 한번 오세요. 잘 얘기가 되어지면 예배할 장소를 주겠습니다. 라고 이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사람 만났죠. 만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이 지하에, 저 닭갈비죠? 이 지하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사장한테 이야기해서 월 100만 원에 맨 처음에 120만 원 이야기합니다. 120만 원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우리 겨우 교회 성도가 12명이고 그리고 모아놓은 건 300만 원이 없는데 보증금은 3천 원 없고요. 그리고 월 120만 원 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월 100만 원만 하고요. 그리고 한 1년 동안은 60만 원만 하고요. 나머지 1년이 지난 다음에 100만 원으로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나눴더니 주인하고 얘기 나눠서 흔쾌히 처음에 들어가서 60만 원 보증금이 없을 때에 희한하게 하나님 또 그 보증금을 마련해 주셔서 들어가게 됐지. 그런데 희한한 건 저를 불렀던 그분이 분양했던 그분이 매주 저희 교회에 11조를 냈어요. 자기가 분양하면 수당을 받으면 수당 받은 거 우리 교회에 11조를 냈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지하에 있을 때 7년 정도 지냈을 때 여기 있는 교화 영락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사모가 그때에 셋째가 하나 나왔을 거예요. 셋째를 낳고 산후조리원인데 오셔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이 건물이 경매가 나왔다. 그런데 나는 여기 있고 싶지 않다. 혹시나 이 5층에 목사님이 와서 경매를 받아서 사용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짜 어떻게 했어요? 행동을 했죠. 그리고 결국은 이곳이 저희가 예배하는 청소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의미를 통해서 아빠 그냥 같이 축구하면 안 돼? 그냥 우리가 축구랑 놀아줘.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고민한 끝에 3개월 만에 그냥 5명 데리고 축구 모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문발은 18명 그리고 전체가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내년에 저희들에게 또 다른 도전을 주셨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를 하는 거. 사모님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사회복지 1급을 땄습니다. 근데 우리는 직장 다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열심히 우리는 두 사람이 힘들게 사회계만 집중했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월급 원장으로 오라고 했을 때에도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많았죠. 근데 우리는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번에 작년에 지역 아동센터를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듣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모님에게 그런 자리가 왔다고 해서 좀 돌봄교사가 올 수 없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메시지가 있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역아동센터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니까 가야 되겠다라고 사모님이 거기 가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년도 안 됐는데 급승진 1개월 만에 어때요? 돌봄교사에서 생활교사에서 좀 한 단계 올라가고 근데 지역아동센터를 하려면 행정을 알아야 되는데 행정도 어때요? 사람이 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그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초고속 승진이라고. 우리는 별로 급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쌓던 이유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이 되려면 3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모님이 딱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모자라요. 근데 한 내년까지 일하면 1년 정도가 채워져서 시설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다니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가볍게 비웃음으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보게 하셨는가? 왜 듣게 하셨는가? 왜 여러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재확인하시는가?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두며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 열어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한 발 내딛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 하나님의 드리면 나의 시름이 있으니
나의 귀찮음이 있으니, 그리고 내가 그걸 뭐 하나 더 한다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니, 새해를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도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 우리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 들어 우리는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거죠.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뭔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들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섬기는 게 힘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힘들고, 내가 그 일을 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힘들고, 세상이 즐거우니까 그 즐거움을 내려놓는 게 어렵고, 내 욕심이 많으니까 욕심을 버리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너무나도 가볍게, 우습게,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며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농담으로, 우습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가볍게 듣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